수능이 11월 13일입니다. 참고로 광고를 드리면 우리 최윤호 학생이 수능 시험을 칩니다. 그 영어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성적이 나올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얘기를 제가 갑자기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수능 세대입니다. 94년도부터 수능이 시작된데 제가 95학번이라서 수능을 그때 쳤습니다. 제가 수능 얘기를 막 설명드리려고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수능 때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래도 아들이 수능을 친다고 하니 믿지 않는 어머니로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수능을 치는 오늘 치기 전에 어느 날 새벽에 잠깐 깨었는데 어머니께서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부엌에 정한수를 떠놓고, 이 정한수는 정화수라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른 새벽에 기른 우물물을 말합니다. 이 물이 어떤 의미냐면 조상신에게 가정의 평화를 빌 때 쓰는 물이 바로 이 정한수인데, 저희 어머니가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이소.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이소.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이소. 이렇게 기도만 3시간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이 정한수 기도를 제가 한참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말만 반복합니다.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이소. 다른 게 없습니다. 이렇게만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이소.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이소. 대상이 또 불분명합니다. 부엌신한테 하는 건지 집신에게 하는 건지 어느 귀신한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앞뒤로 주어도 없고 그저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이소라고 기도만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한자를 찾아보면 기도는 빌기자의 빌도자입니다. 말씀 그대로 비는 행위를 기도라고 합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인 존재에게 빈다라고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통념적인 의미로는 희망하는 것을 빈다 할 때도 기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의미가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기도라는 말을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아멘. 정말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의 사명에 맞춰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쓰는 말로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아멘. 정말로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 부르짖고 할 때 그냥 하나님이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행동은 대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요청하고 그에 대해 답을 해주시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도는 이 경건의 결과와 방법이라고 합니다. 경건한 자로서 해야 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또 경건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현재 상황이 성화라는 증거입니다. 성화는 그 말 그대로 거룩할 성자에 될 화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진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르며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성화입니다. 즉 내가 세상 사람과 분리되어서 따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며 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마태가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경건은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도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의 속성 중에 기도의 신실성이 있습니다. 신실성 하니까 말이 어려운데요, 좀 우리식으로 고치면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말 중에 외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외식은 밖에 가서 집에서 밥 안 먹고 밖에 나가서 밥을 먹는 행동이 외식이지만, 지금 말하는 성경의 말은 외식은 다른 의미입니다. 젊은 사람이 쓰는 말 중에 전혀 내용은 다르지만 딱 정확한 표현은 있습니다. 겉바속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은 바삭한데 속은 부드럽다, 촉촉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외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입니다. 겉과 속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해 어떤 모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자녀와 분란이 났습니다. 그 자녀가 왜 분란이 났냐면, 아버지의 설교를 들어보면 세상은 다 평안하고 가족끼리 화목한데 아버지는 왜 저에게 매일 욕설을 퍼붓고 화를 내십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그 길로 아버지가 신학교를 가기를 바랬는데 고신대는 갔습니다만은 기독교 교육학과를 나와서 현재는 그 청소년 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행동 때문에 본인이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행동이 다른 행동을 보일 때,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를 우리는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남들이 나를 볼 것이라고 생각해서 손을 벌리고 막 울부짖고, 그러나 속에 있는 내용은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만 바라보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남의 시선만 생각하는 것, 그게 외식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은밀성입니다. 또 은밀성 하니까 좀 애매하시죠? 쉽게 설명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앞에 처음에 있는 절에서는 외식이 중요합니다. 즉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뭔가 세상 사람들한테, 아니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 잘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마음을 다해 기도하라고 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골방이 주요 단어입니다. 이제 골방을 얘기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집에 골방을 만들어야 됩니까? 내 방을 만들고 문을 닫고 어둡게 만들고 거기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여기서 말하는 실제적인 골방은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찌됐든 내가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언제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한다, 그 의미가 이 골방에 담겨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면 참 보기 좋습니다. 파수꾼 기도 때 제가 보니까 요 기도의 장소에 오셔가지고 자기 시간에 와서 기도하실 때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기도하시면 분명히 배우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겠죠.
밥도 안 차리고 뭐하노? 기도만 하면 다가. 그러겠죠. 또 지금 중요한 거 해야 되는데 기도할 정신이 어딨노? 집에 있다 보면은 기도하기 참 힘드십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도 그렇지만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 저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지나가다가 기도하는 중이구나, 조용히 하지, 문 열고 와 이 시간에 기도합니까? 빨리 집에 가 있어, 가정 챙기소, 이런 얘기는 안 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음에는 내가 시간을 정하고 공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 이 골방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곳에서 두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뜻이지, 대로에 나와서 사람들 보는 데서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시간을 정하고 공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면서 기도하시라. 그래서 제가 권고하는 것이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 아무도 간섭 안 하시니까 편하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시간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은 정말로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루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왜 가나안 신을 믿느냐면 그들은 기도하면 비가 내리고 그들은 기도하면 추수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한테 먹을 걸 주십시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를 기대하며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원천적인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더 큰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때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지금 내가 먹고 살려면 이방신에게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란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니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 내내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하셔야지 이방신들처럼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기도하니 인간이 만든 그 신에 투영해서 그 신을 바라고 나니 정말로 추수 때가 오더라라는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나의 골방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셔야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달라고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안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서정성입니다. 이 서정성이란 말도 또 힘드시겠죠. 좀 쉬운 말로 하면 순서에 따라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첫 번째 기도에서는 외식이란 단어가 중심 포인트였습니다. 두 번째는 골방이 중심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중언부언, 이 단어가 중심 포인트입니다. 중언부언은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것. 아까 들으셨죠? 저희 어머니 하시는 기도. 우리 대학 가게 해주이소. 계속 반복적으로 목적적으로 그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시는 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기도를 주문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신라 시대 때 유명한 스님 중에 원효대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불교를 좀 대중화하기 위해 정토종을 설립했는데 그때 이 원효대사가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 아비탑을 관세음보살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불경을 외우라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요거만 외우면 됩니다. 그러면 극락왕생합니다. 이렇게 남긴 겁니다. 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란 말은 영원한 생명으로 깨달음을 얻어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께 귀의해라 하는 뜻입니다. 제가 얘기 드린다고 또 고민하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것이 불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사람들은 이 뜻도 모르고요, 이걸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나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만 외운 겁니다. 뜻도 없이. 그렇게 그저 따라하면서 주문을 외듯이 그렇게 세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 기존의 무속신앙들이 그대로 교회로 들어오면서 기도의 모습 안에서 그것이 들어가서 주문화되었습니다. 기도만 하면 다 응답받고 만사형통한다는 말은 기독교를 미신화시키는 일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토종을 설파했던 원효대사가 하는 것처럼 그저 따라만 하고 그저 똑같은 내용을 말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착각,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자로 인식하는 사탄의 교묘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마음을 다해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무조건 간구함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기도를 생각하실 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뭔가를 바라야 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말에 첫째로 권하는 말에 간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도고도 하고 감사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께 요청도 해야 되지만 또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도고 즉 중보기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감사하는 것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도 기도도 도고도 감사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순서대로 드려야 합니다. 보통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아들이 아픈데요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바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집에 뭔가를 빌리러 가시는데 초인종 울리고 주인이 나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우리 좀 필요한데 바로 얘기 못 하시잖아요. 처음에 아이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래서 요 집에 이사 오니까 좋습니까? 이래 얘기하시면서 안으로 들어가고 또 앉아서 차 한 잔도 얻어먹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뭐가 좀 필요한데 이렇게 하시는 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무작정 들어가서 갑자기 청소기가 필요한데 청소기 좀 빌려갈게요, 그것도 실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도를 할 때도 우리도 염치 있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없이 그냥 하나님 나 힘드니까 무조건 이거 해주이소, 안 해주시면 나 교회 안 날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한 책들을 좀 많이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송령, 감사, 고백, 도고, 간구, 이 순서로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누가 되어 있더라고요. 송령을 먼저 얘기를 하는데, 송령이 이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송령이란 우리가 찬양을 부르죠. 1장에서 한 3, 4, 5장까지 있는 내용에 그 송령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식이냐면 저 옆에 보시면 시편 46편 1절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을 그 영광하는 존재를 내가 찬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피난처시오 요새신 하나님을 오늘도 내가 찬양합니다. 이렇게 먼저 시작하죠. 그 다음에 감사.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며 오늘 내가 눈을 떠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루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백.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도고. 많은 영혼들이 아파하며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고백하며 도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간구, 우리의 개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한지를 생각하며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작정 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안 해결해 주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답답함 속에 있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 앞에 염치 있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자가 하나님께 용청할 때도 그 감사를 생각하며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하며 내 마음을 고백하고 남을 위한 도고기도, 정말로 여러분들 기도 속에 우리 성도님들 위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이 몸이 아프지 않아 예배 드리는 것을 스스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이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옆에 지체를 위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아픈 사람 위해 먼저 기도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장기 결석자가 있으면 그 장기 결석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정말로 내가 생각나는데 그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한 부서들도 있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지, 나를 위한 기도, 아까도 말씀, 우리 스스로 사랑한다는 말을 외치면서 사실은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 속에 나만을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나면 하나님 우리 교회도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내 옆에. 이것이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여기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옆에 있는 남을 위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 그 기도에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지, 이 기도에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셔야 된다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공동체를 향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양한 방법으로 관계를 표현하고 교제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할 때 원하는 것만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이 이러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더 커지기를 기도해 주시옵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에 기쁨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로 더 증폭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 아버지께 순서로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생각하실 때 기도의 이 세 가지 속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를 향하는 기도가 되고
세상을 향하는 기도가 되며, 하나님을 통해 시작된 그 기도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같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도를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말로 우리 어머니의 기도처럼 맹목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고만 있는지를 돌아볼 때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이 기도의 세 가지 속성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기쁨을 누리시고, 기도하는 즐거움을 누리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가 더 확장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